할렐루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삶의 방향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젊을 때는 자칭 철학자가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네, 저는 유독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목회자가 돼서도 또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열해 놓으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갔지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사가 된다. 근데 그것도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중남미냐 이것도 선택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국은 중남미를 선택했고 브라질까지 가는데 브라질 갔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남한 땅보다 86배나 더 큰 거대한 땅에서 상파울로냐, 아마존이냐, 중부냐, 남부냐, 북부냐, 동부냐, 서부냐 이것도 이 선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런 길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다들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결혼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 이민 갈 것이냐, 한국에 살 것이냐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일들이 아니죠. 그래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시예요. 오래전에 쓴 시죠.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아마 학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를 한 번씩은 읽어봤을 거예요. 젊을 때니까.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인생의 길에 길이 있다. 네. 현재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전혀 아직은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는 그 길을 쳐다보면서 내가 선택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기에 수십, 수백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길은 단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길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짓된 길이냐, 단 두 길만 있어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생활이든 혹은 직장생활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네, 이 선택과 갈등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신뢰해야만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워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증오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것이냐. 이것도 거대한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이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서 21장 본문에 보면 인생 앞에 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명령하셨는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뜻밖의 말씀은 안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선택해야 될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1장 9절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켜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개인이나 국가나 적대국에게 항복하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항복하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고 그럼 매국노죠. 그렇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항하고 항거하고 싸워라. 그래야 애국자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에레미야 혼자만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 에레미야 목숨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몇 시간 남쪽 광야로 가면 광야 가운데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언덕이 있는데 지금은 케이블카를 놔가지고 올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올라가려면 굉장히 땀 흘려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체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하도 로마에 이렇게 항거하고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로마가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려고 군대들이 와서 다 점령했는데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만 한 1000명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싸우는데 거의 로마 군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도 못 올라가요.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로마가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냐면 거기가 남쪽에서 서쪽 사이에 깊은 골이 있는데 로마 군인 몇천 명이 제 기억에 들은 설명 보니까 한 3년 동안 흙을 거기다 전부 다 흙을 갖다가 계속해서 쏟아부어 가지고 성 높이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 높이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두 다 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로마의 마지막까지 항거한다. 우리가 포로로 잡힐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다 죽여서 그 1000명이 거의 다 죽고 여자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은, 로마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사다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군인들까지도 거기를 탐방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처참하죠.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살았는지도 신기하지만 그거 보니까 목욕탕도 있고 뭐 음식 창고도 있고 물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들도 있고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포로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망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경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었는데, 그러나 민족이 생존하는 길, 객관적으로 볼 때에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바벨론에게,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몽둥이 채찍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와 채찍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잘 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셉니까? 우리 다 고집 세죠. 그렇죠. 네. 더구나 내 명예, 내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도 손을 못 쓰실 때가 많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내 자존심이 더 위대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이 더 위대해요.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에 익숙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데 의견이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두 그룹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 저쪽이 양보하고 우리가 우리 의견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죽어라 기도하는데 모두 다 기도 제목은 저쪽이 양보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뒤에 만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가 옳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싸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대 치거나 아니면 막걸리 한 잔 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교인들이 싸울 때는 끝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그를 의지하라. 그의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얼핏 보면 애국인 것 같지만 실제는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정치적인 모든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에스더 여왕 왕비를 통해서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방되어 오느냐? 그건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온 유대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죠.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심으로써 우상들을 제거하는 순결한 그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동안에 불순종해서 안식년에 쉬지 못한 땅들이 70년 동안에 70년간 안식년을 땅이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고, 더더구나 남쪽 유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악한 범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받아라.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끝까지 거절하죠. 그러다가 왕들도 죽고 다 죽죠. 하마터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다윗 계통의 후손까지 다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구별해서 걷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일시적으로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판단하고 이웃도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선택지가 두 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말씀에 유의해서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 미움이 있습니까? 항복하세요. 원수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항복하세요. 옳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욕심으로 내 이익을 남을 밟고서라도 얻으려고 생각합니까? 그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복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EM과 KM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미국과 또 한국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